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금 저의 가운데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느님, 이 시간, 특히 가르치는 시간, 온전히 당신께 부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저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당신께서 뜻하시는 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천상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우리 곁에서 지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성녀왕,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1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셔가지고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제 급변화로, 급속도로 지금 더 강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2011년 1월 2일,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리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시도하였는가.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귀를 돌려댄다. 세상의 정화가 계속되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 너희가 나를 부를 때이다. 지금 너희가 나를 부를 때이다. 대폭풍, 지진, 쓰나미, 홍수, 열파, 화산 폭발 등이 세상에 내릴 것이다. 지금 곳곳에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 사태들은 적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들은 단기간이 될 것이다.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은 빛을 이겨낼 수 없어서 숨기를 원하지만 숨을 곳이 없고, 다만 악마인 어둠의 왕, 자신에 의해 상부에 있는 어둠의 구 이외에는 갈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즉 지옥으로 갈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 그 뜻은 절망이 된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시면서도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 대폭풍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는지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식이 즐김으로 채워주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예전에 너의 마음을 끌던 모든 것들이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급속히 전개될 정화이다. 즉 그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정화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화를 통하여 너희는 다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만 그때야만 너희는 나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1년 1월 11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격분하신 진노의 끈을 풀어놓으셨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지금 그 강세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자연이 지금 폭풍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이 대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제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태풍의 모습 또는 그 파도의 모습, 그 물결의 모습, 불길의 모습 모든 것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그 진노의 끈을 풀어놓으신 그 모습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의 등을 돌리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이제 두려워할 때가 됐다. 이제 두려워함이 필요하다.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대환란의 시작이 곧 펼쳐질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는 그냥 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됐다고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환경적 불안의 상태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동시에 인간들은 무력함을 느낄 것이다. 이제 인간의 무력함을 지금 체험들 하고 있죠. 이번 여름에 폭염뿐만이 아니라 화산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무력화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상태에 있어요. 환경적 불안의 상태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간은 무력할 것이다. 조만간 인간들은 내 아버지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대환란 무시무시한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면 여기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저 토네도 무슨 그 토네도가 있을 때 날 먹은 사람들은 하느님부터 찾더라고요. 하느님 용서했어서 하느님 도와주소서.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대자연, 뭐 미친 대자연, 뭐 성난 대자연, 대자연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지 그 대자연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대환란의 시작이 곧 펼쳐질 것이다. 조만간 인간들은 내 아버지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자이신 내가 두 번째 지상에 오는 나의 재림을 목격하게끔 지금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 시간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인 정화를
먼저 겪어야 한다. 세계 우주적 재난의 숫자가 계속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탄의 추종자들은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불신하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때 더 많은 이들이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 변화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선택된 나의 메시지 전달자들을 통해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은 인간에 의해서 초래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은 다만 나의 성부님께서 그리고 허락하실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고 지금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 일어나고 있는 천지 이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들, 그거를 들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전하실 때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전하시고 읽는 것으로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일어나게끔 이 사건들을, 중대한 사건들, 이런 것을 일어나게끔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중대한 메시지,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달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영성적인 그 책을 많이 읽었을 때 대영성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명과 겸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이 순명 중에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때 그것이 대제도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영감을 주는데 우리가 그에 응답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몰라서 한 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되는지 고의적으로 그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본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체험담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크레인 지금 전쟁 전 지금도 매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메시지. 그래서 제 경우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사망됐죠. 물론 그게 유크레인, 그 사람들은 다 포함되고 그 군인들은 물론 포함되고, 근데 러시아 군인들에 대해서 내가 더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을 가끔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유크레인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그 18살인가 17살인가 거기서부터 27살인가 그 연령에 제한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징집이 돼가지고 나왔대. 그러니까는 유크레인으로 간다는 얘기도 하고 딴 데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전쟁에 하나의 그냥 불쏘시개만 우리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준비 없이 사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잡혀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미사도 밖에서 되는 데를 많이 드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중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 영혼들 대부분이 지옥에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기도해 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 소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플로리다,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지금 뭐 이탈리, 스페인, 세상 곳곳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게 주신 그 메시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를 보시고 그 사건을 보시되 침묵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시면, 제 경우에는 그걸 보다가 볼 때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그 이상 볼 수 없게 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가장 가까운 그 중대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으시면 그걸 지금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제게 주신 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첫째로, 특히 우리 그룹들은 시한부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다는 그 기간이 아주 짧다는 거, 시한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물론 암으로 또는 병으로 뭐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건 슬픈 동기지만서도 우리는 곧 오실 양심의 조명 시간에 오셔가지고 인류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소심판, 우리가 인생 동안 행한 좋은 일 또는 선행 또는 나쁜, 이걸 총 계산하셔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옥에 가가지고 더 있어야 될지, 그자는 죽을지, 그지 않으면 보석을 다 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이것이 결정되는 소심판이 양심 조명의 날, 그것이 어느 순간이 올지 몰라. 지금 우리가 대경고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기다린 것은 양심의 조명의 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 될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총 결산을 해 주실 그 시간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그룹들은 오랫동안 살지 않고, 내가 희망하기를 살지 않고 아주 짧은 그 시한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순명하면서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것. 지금 제 경우로 지금 그 러시아 군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 이런 소명도 각자에게 따로 주실 거예요. 그거를 갖다 지금 지금 신경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들으실 때, 그 뉴스를 그냥 보고 폭풍 어때 지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주신 메시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경고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심판 나를 지금 기다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 지상에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그 기한이 결정됐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인간의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 대경고 양심 조명의 날을 슬프게 두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날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날, 또 준비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기쁨의 날로
받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날 수억 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할 때 나오셨어요. 수억 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양심 조명의 날. 그 때문에 이거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참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 뭐 사탄의 무리들, 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쁜 적은. 그거에 대한 희망, 기쁨. 그것이 또 마음속에, 제 마음속을 채웁니다. 또 인류를 요즘에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금 배고픔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작년부터, 물론 지금 같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지만서도 작년부터 저는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참 이번에 보셨듯이 바닷물이 그냥 이 내륙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00만 불이래. 그 로스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가, 차고에 있던 차가 흘러내려가, 물질 저걸 해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차고에서 떠나가지고, 저건 그런 상태,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에서 이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진이고,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그 사태를 봐가지고 사망자가 수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자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사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제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재앙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배고픔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앗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앗아가시는 거예요. 돈이고 재물이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거, 하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로 이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내 자신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무엇을 더 해야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마음의 정화를 우리는 더 깨끗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저와 같은 상태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지칠 대로 참 헐떡거리면서 하루하루 겨우 사시는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정화. 마음의 정화가 더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단계로 마음의 정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데 그 자격을 더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 영감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겸손과 애덕, 사랑,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덕행 실천을 하든, 어떤 자선 행위나 어떤 참 말하자면 공정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해도 여기에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참 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덕도 그렇고 정의의 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기에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거는 동기가 자의심이나 다른 데서 온 거지, 이것은 덕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정의파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정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겸손한가? 내가 자선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겸손했나? 이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거짓 덕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이 십자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좀 사랑에 대한 십자가 성령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모든 힘을 다해 당신께 봉사하는 것보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신다. 하느님 이외에 그 어느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않게 된 사람은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다. 말과 생각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의 모든 애정을 늘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것이 단시간에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오르게 하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여라. 그대 위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깊이 사랑하여라. 하느님을 온통 소유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송두리째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하느님의 은사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위로를 찾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 따위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고통을 참고 희생을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드문가. 영성 생활에 눈뜬 사람들이나 일반 신자들이나 그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자기 의지에 애착하고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한다. 하느님께 대해 자신의 이익이나 위로, 본성의 기호, 인간적인 다른 동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영혼은 좀채로 찾아보기 힘들다. 하느님 안에서 오로지 행복을 찾으려면 오로지 하느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설령 천국에 있다 해도 의지로서 하느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애정이 남아있는 한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영혼이 하느님을 위해 기쁘게 고통받으려고 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며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그 영혼의 소망을 쉽게 허락하신다. 사랑에 불타는 영혼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또 남을 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롯한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무엇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오로지 사랑하는 분께 돌린다. 진실한 사랑은 순경이나 역경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줄 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 아는 모든 것에서 이탈하려고 노력하는 영혼은 머지않아 천상 빛을 받아 하느님과 비슷하게 된다. 악마는 하느님과 합일한 영혼을
하느님처럼 두려워한다. 마음의 순결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은총에 비례한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음이 조촐한 자, 즉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누구 앞이라도 꺼리지 않는다.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는 일이 없다.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버리는 것을 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 보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느님만을 위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조차 알려드리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하느님께서 영원토록 자기의 행동을 모르신다 해도 여전히 기쁨과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한다. 순수하게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한 행동은 그 깨끗한 마음으로서 마음의 주인이신 분의 오롯한 왕국을 자신 안에 이룩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서 성가 10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서 성가 10번입니다. 주 당신께 비나이다. 주 하나가리 죄이니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니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심령 새롭게 하소서. 주 하느님 당신께 빕니다. 겸손. 하느님을 알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수천의 행동보다 알리기를 원치 않고 숨어서 행한 극히 작은 행동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린다. 숨은 선행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마다 마음의 비밀은 해를 입고 그 가치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더 없는 명예로 보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 사랑이 영혼에게 이끌리는 것은 그 영혼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영혼의 절대적인 자아 포기와 깊은 겸손이다. 우리가 지닌 특별한 방법이나 높은 관성을 통해
중요하고 소중한 것 혹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직 깊은 겸손과 오롯한 순종만이 얻을 수 있다. 그대의 이웃에게 그대가 바라는 것만큼의 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모르는 다른 장점으로 하느님 대전에 가치롭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결코 변명하지 마라. 모든 질책은 하느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웃의 친절한 언행을 하느님의 순수한 은총으로 생각하라. 그대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막깝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 호감이나 반감을 가졌는지 도무지 생각하지 마라. 다만 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을 생각하라. 자기 안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깊이 그리고 많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을 좋아하라. 다른 사람의 덕이나 잘못을 알려고도 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을 명심하라. 아주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가장 낮은 영혼이란 평가를 받는 영혼이 이 다음 하느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 올려주시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 많은 불순한 욕정의 원천이 되는 명예심에 대한 욕 끊기는 진적 노력하려면 첫째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급하게 하고, 둘째 마음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셋째 자신이 얼마나 모욕을 받기에 마땅한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자인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해야 한다. 하느님께 관한 이해나 감각이 아무리 높은 것일지라도 성덕은 그런 것에 달렸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적 경향에 맞지 않는 것, 즉 깊은 겸손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기는 데 있다. 한시나 계시 그 밖의 천상 사정에 관한 감미로움은 영성 생활을 하는 이들의 관심사이지만 이 모든 것도 가장 작은 겸손한 행동과는 비길 수 없다. 왜냐하면 겸손은 애덕과 같은 결과를 갖고 있어서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선만을 원하기 때문이다.